천리교 교전 제5장 모본. 교주님께서는 입으로 붓으로 어버이 신임의 가르침을 일러주시는 동시에 몸소 이것을 실천하셨다. 이 실천의 발자취야말로 만인의 모본이다. 교주님께서는 1798년 4월 18일 마에가와 한시치 마사노부의 맏딸로 태어나셨는데 이름을 미키라 하신다. 어려서부터 자비심과 동정심이 두터우시고 또 깊이 도를 구하여 속세를 떠나 평생을 신앙에 바치고자 염원하셨으나 신기한 인연에 의해 야마토 지방 야마베군 효야시키 마을에 있는 으뜸되는 집터인 나카야마 댁으로 출가하여 젠베에의 부인이 되셨다. 그 후 더욱 신앙의 길에 정진하시는 동시에 아내로서 다소곳이 남편에게 순종하시고 시부모를 잘 섬기며 아랫 사람을 잘 거두시고 이웃 사람들과도 사이좋게 지내시는 한편 가업에도 힘을 쓰셨다. 그리하여 자비롭고 동정심 많은 천품은 갈수록 더욱 깊고 높아 때로는 게으른 사람을 감화시키고 도둑을 교화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없애려던 사람까지도 그 죄를 벌하지 않고 자신이 부덕하기 때문이라며 그 사람을 덕화하셨다. 또 맡아 기르던 젖먹이가 병이 들었을 때는 제 자식, 제 목숨까지도 바쳐가며 진심으로 살려달라고 기원을 드린 결과 마침내 죽어가는 아이를 구하기도 하셨다. 1838년 10월 26일 41살의 원리의 현신이 되신 후로는 극빈에 빠지라는 어버이 신임의 의도에 따라 전 재산을 기울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선을 베푸시면서 가난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 가셨다. 이러한 행동은 집안 사람이나 일가 친척들의 이해를 얻지 못한 채 교주님께서는 엄한 충고와 심한 반대 속에서 10여 년의 세월을 보내셨다. 이러한 가운데 남편이 출직하여 집안은 더욱 어렵게 되었으나 이런 큰 마디에도 불구하고 교주님께서는 내 몸, 내 집이야 어떻게 되든 아랑곳 없이 그의 막내딸 곡한을 오사카에 보내어 천리왕님의 신명을 전하게 하셨다. 이와 같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미치지 못할 굳은 신념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고 주위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로 말미암아 급기야 어머니와 자녀 세 사람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먹을 쌀조차 없는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아버지가 출직한 후 호주가 된 휴지는 채소와 뗄나무 장사로 그날그날의 생계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교주님께서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남의 어려운 사정을 보시면 겨우 손에 들어온 쌀마저 조금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다. 어느 해 가을, 축제일에 마을 처녀들은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고 즐겁게 노는데 한창 피어나는 처녀인 곡한은 좋은 옷은커녕 갈아입을 옷조차 없이 반쯤 무너진 담 뒤에서 지나가는 축제 행렬을 바라보고만 있을 때도 있었다. 또 여름에는 모기장 한 장 없이 지내셨고 겨울에는 찬바람이 스며드는 허름한 집에 살면서 여기서 마른 가지를 걷고 저기서 가랑잎을 긁어모아 간신히 추위를 면했는가 하면 기름이 없어 불을 못 켜는 밤에는 달빛에 의지하여 길쌈을 하며 지내신 일도 있었다. 10년에 걸친 긴 세월 동안 이처럼 궁핍한 가운데서도 교주님께서는 늘 밝은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즐거운 삶을 향한 길을 일러주셨다. 그리고 때로는 물과 우거지만으로 지내시면서도 세상에는 머리맡에 먹을 것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도 먹으려야 먹을 수 없고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들은 고맙잖아. 물을 마시면 물맛이 난다. 어버이 신님께서 고맙게 보살펴주고 계시는 거야. 라고 자녀들을 격려하셨다.
원리의 현신이 되신 후 이런 상태로 20여 년을 지내셨으나 급기야 순산 허락에 의해 진기한 구제가 나타나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교주님을 산 신임으로 흠모하는 사람들이 근처 각지에서 모여들었다. 교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병의 근본은 마음이라고 가르치시며 신기한 구제를 보이신 일이 많았는데 불치의 난병도 교주님께는 결코 불치가 아니었다. 눈먼 사람도 그 자리에서 눈을 뜨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말끔히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그리하여 이 길에 여명은 찾아왔으나 동시에 그것은 또 새로운 고난의 시작이기도 했다. 질투, 시기, 몰이해로 빚어진 비난과 공격, 그리고 칼을 휘두르는 난폭한 행위 등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교주님께서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 용솟음치며 즐거운 신학근행과 손춤의 손짓을 가르치셨다. 참으로 거기에는 과거 30년 동안 겪어오신 고난의 흔적도 없고 또 시퍼런 칼날 아래에 지내신 가혹한 나날의 어두운 그림자조차 엿볼 수 없다. 오직 전 인류에게 어버이 신임의 뜻을 알리려는 어버이 마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붓을 들어 구제근행의 힘이며 인간을 잉태한 지점인 터전과 감로대의 리를 밝히고 근행 인원에 대해 가르치시며 또 증거 수호부와 숨 손춤의 수훈을 내리시는 등 구제 한 줄기의 길을 가르치셨다. 이러한 중에도 혹서 혹한을 불문하고 십수차례나 옥고를 겪으셨지만 이에 조금도 개의치 않고 오로지 의심 많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교화시키려고 밤낮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면서 혹은 따뜻하게 혹은 엄하게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 적절히 이끄셨다. 이러한 자상한 가르침에 의해 이 길은 야마토 지방은 물론 고키나이로부터 간토, 도카이로 뻗고 산요, 시코쿠 등지에 미쳤다. 이리하여 교주님을 흠모하는 열렬한 신앙은 사람들의 발길을 터전으로 향하게 했는데 그럴수록 교주님께서는 어버이 신임의 의도에 따라 시종일관 신학근행을 서두르셨다. 그러나 박해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심해져 근행을 올리는 것은 곧 교주님께 옥고를 겪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교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셔도 평소와 조금도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것을 밖에 나간다거나 일하러 간다고 하시며 연행하러 오는 경관을 따뜻하게 위로하셨다. 교주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깨달은 사람들은 이 모본을 그리면서 구제 한 줄기를 위해서는 제 몸이야 어떻게 되든 좋다는 생각으로 용솟음 쳤으나 고령이신 교주님께 더 이상 노고를 끼치는 것은 차마 견딜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1886년 음력 12월 8일 교주님의 몸에 이상이 엿보였다. 이때 교주님께서는 이것은 세계가 움직이는 징조야 라고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어버이 신임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고 근심하며 여러 가지로 협의를 거듭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가다듬는데 날을 보냈다. 그리고 일동이 의논한 가운데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곤란한 문제는 모두 말씀드려 이에 대해 10여 차례에 걸쳐 거듭 신의를 여쭈어 보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내리신 의도는 한결같이 구제근행의 재촉으로서 자, 지금이라 한다. 지금이라면 지금. 절박해 있다. 알겠는가? 하고 엄한 말씀으로 유예치 못할 중대 시기가 다가온 것을 암시하셨다. 그리고 또 마음 작정으로 인원이 정해진다. 사정이 없으면 마음이 정해지지 않는다. 생각 나름, 마음 나름. 하고 당신의 신상을 토대로 일동의 결심을 촉구하시고 자, 실이 있으면 실이 있다. 실이라면 뭐를 더이지.
진실이란 물, 불, 바람. 자아 시를 사는 거야. 값으로써 시를 사는 거야. 라고 마음 둘 바를 깨우치셨다. 이처럼 명확한 의도를 듣고서도 곧 근행을 시작하지 못했던 것은 투철하지 못한 인간 마음의 결과라고도 하겠으나 일동의 마음에는 오직 교주님께서 겪으실 옥고가 걱정스러웠기 때문이었다. 그 해도 저물고 이듬해인 1887년 음력 정월 25일 교주님이 기분이 잠옷 좋지 않으시므로 어찌된 일일까 하고 의도를 여쭈어 본즉 자아 말끔히 평탄한 땅으로 밟아 고르겠다. 자아 문을 열고 온 세상 평탄한 땅 평탄한 땅으로 밟아 나간다. 자아 문을 열고 땅을 고를까 문을 닫고 땅을 고를까 라고 말씀하셨다. 참뜻을 깨닫지 못한 일동은 문을 여는 것이 밝아서 좋겠다는 생각에서 문을 열고 평탄한 땅으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린즉 온 세상의 문을 열어 완전히 바뀔 거야 라고 하셨다. 다음날 26일은 가르침을 펴신 으뜸 하루의 뜻깊은 날이고 더구나 근행을 매우 급하게 재촉하심으로 이제는 더 주저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일동은 깊이 마음을 정했다. 그리고 만일에 대처할 준비를 갖춘 다음 평소와 달리 악기까지 갖추어 근행을 올리기 시작했다. 교주님께서는 휴식소에서 쉬시면서 이 즐거운 신학 근행의 소리를 듣고 아주 만족해 하시는 듯 했으나 이윽고 북쪽으로 머리를 두시고 서쪽을 향해 누우신 채로 고요히 눈을 감으셨다. 향년 90이었다. 교주님께서는 현신의 수명을 25년 줄여서 은신하셨으나 호는 영원히 으뜸인 집터에 머무르시면서 존명하신 채로 전 인류의 성인을 수호하고 계신다. 인간을 창조한 어버이가 또 한 사람 어디 있다면 찾아보라. 친필 8호 75수